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야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가 되어서 어린 자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도 한 아이가 있는데 어린 아이를 보면 참으로 사랑스럽다, 참으로 귀엽다, 참으로 이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아이가 이쁘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에 이 어린 아이가 가만히 어린 시절 딱 요 귀여운 요 때 딱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도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고 또 인격이 자라서 이 사회의 훌륭한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도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지고 또 어린 신앙으로 또 작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 어디까지 자라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까지.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까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자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뭡니까? 돈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를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은입니까? 금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늘의 양식이라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첫째, 원래 한국어였습니까? 한국어가 아니었습니까?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번역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언제 쓰였습니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쓰여지지 않았고 저 머나먼 이방 땅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자칫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의 지금의 이 시대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오해하고 해석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선물을 더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선물로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뭐로?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직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공통적으로 맡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왜 목사님을 세워 주셨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에 말씀을 맡은 자를 따로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이렇게 나이 많으신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만나서 이제 목사님을 처음 뵙게 됐는데 그 할머니께서 무엇이라 말했는지 압니까? 그 할머니께서 뭐라 말했냐면, 아이고 교회는 무당도 양복을 입고 있네. 그 할머니 눈에는 목사가 무당으로 보일 수도 있었겠죠. 처음 교회 오셨으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점쳐주거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가운데서 전달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였습니까?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데 무엇으로 온전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상태가 온전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탈구된 관절을 맞추다 이런 뜻이 있고, 그물을 깃거나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탈구된 관절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관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진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그물은 아무런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탈구된 관절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뼈가 맞춰지고 찢어진 그물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그물로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온전한 상태가 되어서 어떻게 또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되어 어떻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가 무엇일까요? 봉사. 성경이 말씀하는 봉사는 나의 유익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봉사가 뭐라고요? 나의 유익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봉사, 나의 유익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 봉사,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먼저 친히 진정한 봉사,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와 같은 봉사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우리 한국 성도님들만큼 정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성도님들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에 대한 갈망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갈망이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봉사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배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에게는 참 좋은 교리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들어도 참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 실천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삶으로, 바로 봉사의 자리, 내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세워주는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진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으로 온전해져서 봉사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오래표처럼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모든 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12절 말씀, 12절이 아니고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아멘.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양식을 이렇게 공급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문인데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가 믿음과 지식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지식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맹신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데 믿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지식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는 지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머리에는 뭐가 있었어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들을 꾸짖으셨을까요?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뭐 할 거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수없이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믿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금을 이렇게 걷어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뭐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우리의 신이라고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바른 지식 가운데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신앙의 성장이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양식을 먹어서 이제 신앙이 자라가는데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관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관행이 무엇입니까? 좋은 의미로 관행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 관행이라 하면 잘못된 것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관행이라 말합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의 뜻을 깊이 알기 전에는 그 관행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뭘로 보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그 죄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이 커져갈수록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보게 되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는데 어디에까지 자라간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까지,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함을, 자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죠. 왜 자랍니까? 우리가 먹을 거 주고 필요를 채워줘서 그가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그 비결,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가 자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이 조금 복잡한데 이 말씀을 쉬운 말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녕 온몸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몸의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결합됩니다. 그래서 몸의 각 지체가 자기가 맡은 분량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가운데 그 몸이 자라나게 되고 사랑 안에서 몸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의 몸이 어디에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젖붙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는 주님은 우리의 계급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열매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붙어져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함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 과정,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온전하게 되어서 어느 자리로 나아갑니까?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세상을 보는 분별력, 세상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라갈 수 있는 이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이유는 뭐다? 바로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감히 제 신앙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라고 저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바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유대교 신학자이자 랍비인 아브라함 요수와 헷셀이라는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동료가 됨으로써 남들을 섬김으로써 성숙하게 된다. 그는 이웃 사람의 짐을 함께 짐으로써 자기의 실존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섬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처럼 장성한 분량, 주님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라가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